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은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언젠가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치고 낙심되는 일이 많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격려가 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지 생각하던 차에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며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천국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가게 될 하늘의 본향인 천국, 즉 셋째 하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을 듣지만 오늘 다루게 될 주제와 같은 천국에 대한 자세한 설교는 거의 듣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날처럼 세상이 악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본문의 셋째 하늘의 환상적인 체험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물론 신실하고 겸손한 사도였기에 자랑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가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셋째 하늘의 환상 체험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자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랑이었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던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 14년 전에 천국에 다녀왔다는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아마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인 천국에 다녀왔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로 대단한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라고 밝히지 않고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고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천국을 다녀온 환상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본문 1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방인의 복음 사역자가 되었음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바울만큼의 위대한 사명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내가 된 것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항상 겸손하게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체험했던 셋째 하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그래도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2절에서는 그 사람은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고 되어 있고 4절에서는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서 또는 죽어서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채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솔직히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근데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은 몇 가지 사실, 약 2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것은 셋째 하늘로서 낙원인데 채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인 셋째 하늘이 어떤 4차원의 공간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물리적인 공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구절만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가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2장 1절을 가보면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을 자세히 비교해서 보면 중요한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분명 처음에 단수의 하늘과 단수의 땅인 지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안식한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하늘들과 땅이라고 해서 땅은 그대로 단수인데 하늘들이라고 복수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조합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인 대기권과 둘째 하늘인 우주 공간, 셋째 하늘인 낙원과 천국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려 4,000년 전에 걸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과학보다 더 뛰어난 사실로서 이미 우주 공간에 대해 기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셋째 하늘은 어떤 4차원의 공간이나 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머리 넘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지나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이 셋째 하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은 아마도 북극성이 있는 우주의 북쪽임을 성경이 어렴풋이 알려주십니다. 자,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높이는 이는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왕자가 계시는 높이는 일은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나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셋째 하늘이 구원받은 혼들이 올라가야 하는 북쪽이 어떤 공간이라면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땅속으로 내려가야 하는 어떤 공간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지옥에 관한 세 부분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과 사악한 자들이 지옥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55편 1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옥은 내려가는 곳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분명히 지옥은 땅을 파고 들어가야만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땅속 중심부의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이 가게 될 그곳입니다. 이처럼 셋째 하늘인 천국은 올라가야 하되 지옥은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언젠가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땅에 더 낮은 부분들인 지하세계 낙원 부분에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불리는 그곳에 있는 구약성들을 이끄시고 하늘들보다 즉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지나 훨씬 위 셋째 하늘로 낙원을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땅에 더 낮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지옥의 땅의 심장부 즉 중심부에 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아마도 하늘의 천사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기다렸다가 셋째 하늘로 안내해서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인 지하세계의 낙원으로 옮겨졌는데 바로 이들을 안내하는 것이 천사들에 의해 그렇게 안내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혼들은 그 어떤 천사들의 안내도 없이 부자처럼 홀로 곧바로 지옥의 고통 중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은 천국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천국에 올라가서 엄청난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놀라워서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말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unspeakable words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끔 미국의 그랜드 캐년처럼 아주 멋진 곳이나 광경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로 멋진 곳이기에 감히 우리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이면 셋째 하늘이 얼마나 멋진 곳이고 대단한 곳인지를 아주 잘 언급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천국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그에게 특별한 천국 체험을 허락하셨고 그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특별한 체험이나 들었던 말들은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법에 어긋나느니라. 바로 적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체험을 해서 간증을 하고 싶어도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직접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그가 보고 들은 셋째 하늘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다른 곳들을 통해 사람의 체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몇 군데의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에서는
이곳에 대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many mansions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된 우리의 처소의 형태가 단순히 NIV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방들, 영어로는 rooms 정도가 아니라 저택들인 mansions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서 저택은 너무 호화스럽고 그저 단칸방이면 족하고 기껏해야 오두막이나 초갑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련하시겠다는 저택들은 극구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호화스러운 저택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가장 배합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들이 저택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천국의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도시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택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문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처럼 구원받은 여러분의 천국 저택들은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인 퓨어 골드로 뒤덮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상상이 되십니까? 비록 사도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하였지만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반모섬에 갇혀있던 나이 많던 요한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를 영안에서 이끌고 셋째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기록해 하셨습니다. 바로 이 천국의 도시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돼 앞으로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게 돼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요한이 보며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 거룩한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신약 성도가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고 영원토록 머무게 될 그곳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도 이어서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적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때에는 바로 우리 곁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의 모든 눈물을 우리들의 눈에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저런 이러한 외침은 앞으로 부활한 저와 여러분이 외치게 될 승리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이 말씀은 부활 때에 있게 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는데, 이런 새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병 때문에 울부짖을 필요도 없고 아픔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인해 큰 위로가 되셨는지요?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짐으로써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땅에 있는 일들보다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게 될 셋째 하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처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시고 결코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 두는 것들은 결코 썩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멀리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곳은 그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랬던 한 도시로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16절 말씀이요.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랬던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뤘던 셋째 하늘이요, 그 안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더 좋은 본향인 곧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에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언젠가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복된 소망을 가지시면서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